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 전쟁터에 싸우는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을까? 사무엘 하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본문 뭔지 아시죠? 여러분 1995년도에 백화점이 붕괴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때 몇 명이 죽었냐?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당한 끔찍한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 건물이 백화점이잖아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뭐가 있었냐? 전조 증상이 있었다.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냐?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두 번째, 바닥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딱 서야 되는데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놓으면 한쪽으로 굴러가요. 볼펜이. 주구주구주구주구주구. 천장에서는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지는 식. 그리고 이상한 소음이 들리고 이상한 진동이 계속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전조 현상이 서서히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서서히 일어나는 그 환경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처음엔 놀랐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그래 이 건물은 적응해 버린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설마 그 큰 백화점이 통째로 무너질 거라고 상상조차 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아무도 없었다. 자, 삼풍백화점 붕괴 3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좀 경영진에서 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니까 2명의 구조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3시간 전. 긴급 점검을 실시했어요. 첫 번째 전문가 뭐라고 했냐? 즉시 이 백화점 전층에 대피령을 내리십시오. 긴급 구조 보강 공사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백화점 문 빨리 닫으세요. 첫 번째 긴급 점검을 한 전문가 말을 만약에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지지 않았거나 죽지 않았거나 괜찮았었겠죠. 두 번째 전문가 어떻게 판단했는가? 상황이 좀 심각하긴 하지만 균열 진행이 현재 멈춰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수는 가능합니다. 저희 업체에 맡겨주시지요. 경영진이 그 두 전문가 얘기를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대피령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 하루 매출이 삼풍백화점이 20억이래. 20억. 하루 매출. 그 막대한 매출 손실이 있을 것이고 고객들이 불안해했을 것이고 경쟁 백화점으로 고객들이 다 빠져나갈 것이고 보상 및 복구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이야. 결국 경영진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서 두 번째 전문가의 의견을 채택합니다. 그 골든타임 3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57분 건물이 와르르르르르르르르 저게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나서 찍은
와르르르르르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영적 영역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전조 증상들이 보입니다. 목사님, 영적 전조 증상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상실해버립니다. 기도와 말씀에 대한 갈망이 감소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교회 조금씩, 성도들에게 조금씩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증가하고 있어요. 봉사하고 헌신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는 코로나 때 식당을 안 했잖아요. 교회 식당.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고 회복되는데 3년 동안 그 전에 봉사했던 사람은 늙어서 못한다고 하고, 새로 하려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열받아서 점심을 없애버렸대. 그래서 거기는 11시 예배만 끝나고 집에 간대. 제가 속으로 참 그 목사의 그 성도네. 영적인 기쁨과 평강이 예전 같지 않아요.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서서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에 익숙해져 있는. 야, 원래 신앙생활이 그런 거요. 아, 다들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영적인 둔감함을 정상으로 받아버리는. 둔감함이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풍백화점처럼 영적 생명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이 성령의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찔려요. 말씀의 경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골든타임이에요, 이게. 하지만 영적 손실이, 즉 편안함이나 세상적 즐거움을 우려해서 그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뭐랑 똑같아요? 삼풍백화점하고 똑같아요. 이제 뭐만 기다리면 돼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출신 유다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봤죠. 시작.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단이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것. 가룟 유다의 몰락은, 자, 그래서 사단이 이 사람에게 들어갈 때 합법적으로 들어가요. 그냥 무대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이유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단에게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들어와. 가룟 유다의 몰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단이 철저하게 서서히 단계별 전략을 통해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정복해가는 거예요. 골든타임 놓칠 때까지.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환경을 조성해요. 가룟 유다에게서 어떤 환경이 조성됐어요? 예수님 공동체의 회계야, 재정 담당이야. 돈꾀를 맡았어요. 재정 담당 아무나한테 맡기나요? 아무한테나 안 맡겨. 회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 제가 이거 뭐 하는지 아세요? 주판하는 거, 주판. 1이요, 더하기를 2이요, 3이요, 8이요, 3이요, 1 더하기 10은 1에서부터 10까지 더하면 55요. 옛날에 많이 했죠.
사단은 그 가룟 유다의 회개 능력을 기회로 삼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죠? 그게 사단의 꺼리가 될 수 있어요. 돈을 직접 다루는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유혹의 씨앗이 되었어요. 가룟 유다가 처음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돈꾀를 맡아서 훔치잖아요. 조금만 빌려 쓰지 뭐.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 어차피 나도 좀 필요한데 뭐가 문제야. 다른 제자들은 몰라. 머리들이 나빠가지고 몰라. 예수님도 몰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일은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점진적으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 사단이 덫을 놓은 두 번째 단계. 첫 번째는 환경을 조성하고 두 번째는 습관화. 그래서 둔감화의 단계를 올리는 거예요. 처음엔 옛날에는 돈을 이렇게 훔치는 걸 세빈다고 그래요. 장로님, 세빈다고 그러죠. 돈을 세벼. 돈을 이렇게 세빌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그런데 반복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무뎌지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죄의 마취제. 이게 죄의 마취 효과예요. 여러분 마취 뭐 할 때 뭐 넣어요? 마취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러죠.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막 찢잖아. 막 찢고. 썩은 잎 뺄 때 사랑잎 뺄 때 마취를 툭 한 다음에 툭툭 치고 느낌이 있어요? 없습니다. 확 벤치를 뽑잖아요. 죄의 마취 효과. 자기 합리화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재정 실무를 담당하는 거니까 돈 조금 세비는 거 당연하지. 이 정도는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당연히 보상받는 거지 뭐. 다른 제자들 머리들이 나빠져. 현실을 몰라. 단계가 이제 올라갔어요. 세 번째 단계는 신학적 회의와 비판 단계. 가룟 유다는 누굴 원했느냐?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지금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의 예수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겸손하신 거, 너무 온유하신 거, 실망하기 시작해. 이거 이래서 로마 이길 수 있을까? 다른 제자들 너무 순진한데 나라도 좀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를 하나님께 부었어요. 데나리온은 하루 일사계. 보통 10만 원 하잖아요. 300데나리온 얼마예요? 3천만 원. 여러분 3천만 원 한 큐에 그냥 깨서 드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죠? 이거 팔아. 이거 3천만.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지 않겠어? 비판하죠. 겉으로는 선한 것 같아. 실제로는 돈꾀를 맡고 있어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죠. 목사님이 봉투 여기 딱, 무슨 권사님, 감사원금, 그리고 여기 이만큼 쌓이면, 감사원금, 감사원금, 이렇게, 감사원금. 집사님이 헌금 냈는데 헌금이 없는 거야. 헌금이 총 100만 원인데 한 50만 원밖에 없는 거야. 계속. 이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다가 CCTV를 달아놨어.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집사님, 이게 다 찍혀가지고, 그분, 나갔어. 교회. 겉으로는 선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꾀를 맡고 있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매려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도둑놈이니까. 이 시점에서 유다는 어떻게 했냐? 자기 생각대로 했을까요? 아니,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단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대제사장들 찾아가는 거 사단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넘겨줄 방법 의논하는 거 다 사단 시키는 걸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유다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대에 위험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 신학적 지식이 많아요. 교회 오래 다녔어. 어떤 사람은 신학도 공부했어. 신학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 내가 성경을 더 알아. 더 잘 알아. 목사님도 잘못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가 불신으로 발전하는. 두 번째, 영적 경험을 아주 자랑하는 사람들. 나 이미 많은 것 경험했어. 젊은 사람들 아직 몰라. 자기 자신의 과거의 안주, 경험에 안주하면서 현재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사람.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말이야 40일 금식했어. 나 옛날에 말이야 성령 충만했어. 나 옛날에 말이야 방언. 나 옛날에 말이야 기도. 다 옛날이야. 옛날. 왕년에. 세 번째,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 현대 위험한 그리스도인 중에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 앞세워요. 내 경험상 이게 맞아. 그리고 절대로 말 안 들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인간의 지혜에 의존해요. 그 다음, 은밀한 죄를 품고 사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아주 작은 타협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이 정도 괜찮겠지. 점진적으로 양심이 마비가 된다. 자,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겸손의 갑옷을 입읍시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항상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죄가 내 양심을 찌르고 하나님이 탁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작은 타협, 즉시 회개해야 돼요. 성령의 책망,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정기적인 영적 점검,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사무엘하. 한 번 더 읽을게요. 1절. 시작.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땡땡 쳤죠? 왕들이 출전할 때.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봄이 되잖아요. 그럼 전쟁을 하는 계절이에요. 겨울에 전쟁 물자 준비하고 전략을 잘 준비해서 봄이 되면 이제 적을 공격하는 시기가 봄이에요. 그 해가 돌아와. 이제 봄이 됐다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 이건 단순한 관례가 아니라 왕의 의무예요. 전쟁에 출전하는 거는 그 당시. 질문 드립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전쟁터, 라빠, 암몬의 수도.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최전선이
다윗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후방에 왕궁,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왕이 전쟁터에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군사들의 사기를 진정시키는 거죠. 전략적 판단을 그 현장에서 신속하게 알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얘들아, 막 이렇게. 그리고 백성들과 고난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 이게 고대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영적 전선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탈하죠? 다윗이 여러분 가룟 유다 비슷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거예요. 자, 합리화합니다. 첫 번째. 아유, 내가 모든 전쟁에 다 나갈 필요는 없지 않아. 군대 장관 요압이 있는데 그 요압 삶 잘하지. 충분해. 유능해. 합리화합니다. 두 번째, 아니라면 아유, 이번 한 번쯤은 좀 내가 좀 쉬자.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세 번째, 영적인 공백입니다. 전쟁터에서 피비린내 나는 목숨 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해야 할 그 시간에 한가롭게 편안하게 왕궁에서 파자마 입고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4단계. 그러다가 유혹에 노출됩니다.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낮잠 잤다는 거예요. 저녁에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낮잠 자다가 저녁에 화품 먹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거니는데 뭐가 보였어요? 무리함을 달래려고 이렇게 봤는데 누가 보였어요? 그 여자가 보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하죠. 그 여자 밧세바를 범하고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이중 범죄, 성폭행죄와 살인교사죄. 이렇게 우리가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다윗이 이런 사단의 단계에 머물다가 쓰러집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영적 전선에서 이탈할까요? 제일 먼저 이탈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한 번쯤 빠져도 되겠지 뭐. 온라인이라도 들으면 되는 거 아니요? 그냥 오늘은 모여봐. 기도하고 약간 그만두자야. 이렇게 가정. 예를 들게요. 오늘 수요 예배잖아요.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대단한 분이세요. 수요 예배를 이탈하는 성도들의 심리 1주차 급한 일로 불가피하게 빠져요. 수요일 2주차 지난주에 빠졌던데 편하더라고. 이번 주도 땡땡땡. 3주차 나 주일날 나가잖아. 어차피 주일날 나가잖아. 괜찮겠지. 4주차 완전히 습관화되어서 수요일날 안 나가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나오시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오는 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영적 전선에서 이탈하는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 기도의 전선에서 이탈하는 새벽 기도 나오다가 집에서 하지. 집에서 해보세요. 기도 되나 안 되나. 막 뜨겁게 통성을 입 다물고 묵상으로 기도하지.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완전한 침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끝날 때 되면 다시 또 깨요. 아주 정확하게 깹니다. 끝날 때 되면. 세 번째, 봉사의 전설에서 이탈합니다. 이번 봉사, 다른 사람에게 좀 하게 하자. 나 좀 쉬어야지. 새로운 사람들이 좀 경험해 봐야 돼. 네 번째, 전도의 전선에서 이탈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도를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전도 안 하겠다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자기 전도 안 하겠다. 전도 말고 삶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해. 무슨 말이에요? 전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하고 똑같이 오신 예수님, 그분은 어떻게 살으셨나 볼까요? 그분?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떤 분이 이런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 답이에요, 답.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도, 누구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도 매일 아버지와의 교제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뭐예요? 영적 전투의 기본이에요, 기본. 겟세마네,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 땀이 핏방울.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영적 전선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이탈됐으면 복귀해야지. 갑자기 군대 용어가 막 나오니까요. 이탈했으면 복귀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위치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 위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 나의 영적 위치, 여러분의 영적 위치는 지금 전방인가 후방인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복귀해야 돼요. 딱 느꼈으면. 변명하지 말고 즉시 원위치.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 깨달아. 그렇지. 맞아. 근데 다음부터. 이러면 도루묵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완벽한 준비가 됐을 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완벽한 준비가 됐을 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불완전해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돼요. 매일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닌가? 아니면 지금 내가 영적 전선에서 이탈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귀 중인가? 이탈하고 있다면 빨리 즉시 교정해서 복귀해야 되니까. 휴가 나오는 군인이 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복귀해야 돼요. 그렇죠? 손대위님? 손중위님? 그렇죠? 복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손중위님한테 죽어. 복귀 안 했어. 지금 몇 시인데? 엎드려 뻗쳐. 장교 출신이라 제가. 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사장 아들 스게와의 아들들이 나와요. 스게와의 아들들. 기억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첫 번째, 제사장 가문의 혈통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 가문이라는 건 금수저. 두 번째, 종교적인 전통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먹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세 번째, 마술과 축귀에 경험이 있는 사람, 귀신 쫓아내는 걸 다 본 사람들, 그것에 대한 정확한 공식과 방법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악령이 뭐라고 그래요? 악령이 15절에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넌 누구야? 이놈의 새끼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 마귀가, 악령이, 악귀가 그 스게와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굴 인정했어요? 예수님하고 바울. 그럼 여러분, 악귀가 인정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뭘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실질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훈련받죠. 수많은 영적 단련을 고초를 받았어요. 날마다 죽음을 통한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Deny myself. 내 자신을 자꾸 부인하는. 그리고 성령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바울아, 안심하라. 네가 곧 로마에 도착할 것이다. 이런 민감한 성령과의 깊은 교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형식만 남은 기도. 그냥 기도는 해. 습관적으로 해. 습관적으로 반복해. 내용이 없어, 기도가. 감정적 흥분에만 의존해. 하나님 음성 전혀 듣지 못해, 기도 시간에. 혼자 막 하고 이만 끝 뒤돌아 탁 하는 거. 두 번째, 지식은 있는데 체험이 없어. 신학적 정보는 많아요. 근데 실제 능력이 없어. 성경은 많이 알아. 근데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 교리는 정확하게 알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 영적 무력함이죠. 셋째는 겉으로만 그럴듯해. 외적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내적 능력이 없어요. 종교적 언어는 유창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시고 천하 만민을 막 기도할 때 보면 기가 막혀요. 유창해.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직분과 직위는 있어요. 영적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무장해요. 하나님 말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읽는 거를 넘는 거예요. 읽고 나서 묵상해야 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단순한 규칙, 말씀에 대한 규칙을 아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주셨는지, 그리고 현재 나의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말씀이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단순히 읽고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삶. 그 삶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암송과 적용이 일치돼야 돼요. 우리 외우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하나씩 외우잖아요. 근데 또 안 하면 다 까먹잖아요. 그렇죠? 자꾸 반복해야 돼. 그래서 권사님이 저기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서 줘. 근데도 가져가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밴드에다 아예 그냥 올려. 그래도 보지도 않아. 암송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말씀이 즉시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 수준이 돼야 돼요. 상황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삶의 결정 기준이 돼야 돼요.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뜬구름자 우리 지금 아직 멀었는데 자꾸 저렇게 막 그냥 저래 왜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31살 93년생 엊그제 죽은 누구? 찰리 커크라는 사람. 그 사람이 주로 어떤 사역을 했느냐 하면 젊은 대학생들을 깨우는 사역을 했어요. 그 대학을 가는 거예요. 대학 가가지고 공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에게 좀 용기를 주는 말씀이나 대학생들이 좀 이렇게 알아야 될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준비된 게 아니에요. 질문이. 볼게요. 여러분 이거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자막도 없어요. 영어로 들으실 수 있을 분 영어로 듣고 안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College, what verse would you encourage college students with the most? It's a great question. For college students especially, John 10:10.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시편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창세기 50장 20절 야곱 요셉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로마서 12장 2절 넌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이거를 탁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보다 더 나 저 사람. 딱 질문을 하니까 대학생들은 착착착착착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준비돼. 이렇게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렇게 준비가 돼야 여러분 어느 미국의 의대 다니는 여학생이 하루에 PPT 500장을 외운대. 하루에 PPT 500장 외운다는 의대 다니는 학생 얼마나 머리가 좋아. 의로 선교가 꿈이래요. 여러분 그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 사단의 어떤 속임수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찰리 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저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영국, 저기 프랑스, 미국 이런 여러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지금 막 쫙 올라오고 있어요. 신앙이. 다시 찾고 Amazing Grace 막 찬양하면서 광장에서 서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저분이 불씨가 된 거예요. 저분의 암살이. 사단의 어떤 속임수도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말씀.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거보다 더 부지런해서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다 깨부시는 그런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목사님 저는 그냥 있다 보면 그냥 졸리고 있다 보면 자고 있다 보면 또 밥 먹고 또 아유 언제 이거 하겠습니까? 뭐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오시면 돼요. 네? 계속 반복하면 돼.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영적 무장의 구체형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묵상. 말씀이 완전히 그 사람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툭 치면 팍팍 나와야 돼.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다 외우시죠? 그렇게 나오는 거야, 툭 치면. 비전, 그러면 쫙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기 부인이 도대체 뭡니까? 첫 번째, 내 편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내 계획보다 성령의 인도를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겸손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이 일한다고 해서 살을 받나요? 살에 안 받아요, 종은. 그냥 무익한 종이에요. 칭찬받을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내가 성공할 이유가 정확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따라하세요. 주님, 오늘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딱 누울 때 어떻게 따라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Praise the Lord.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다들 이러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가만히 계세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니까? 사탄이지, 사단. 가만히 계셔요. 어떤 북한 아닙니까? 북한. 사단은 여러분 결코 무시할 존재가 아닙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광물, 식물, 동물, 사람 그 위에 사단이 있어요. 만만치 않은 존재예요. 사람들을 붙잡아요. 쥐 흔드는 대로 끌고 가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 사단 위, 천사 위, 하나님 보좌 옆에 앉힌받은 사람. 믿습니까? 우리는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선포하면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1970년대, 1980년대 기억하십니까? 한국교회? 새벽마다 울려 퍼졌어요. 뭐가? 통성기도 소리.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그 순복음교회 출신들은요, 주여 이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여 이걸 3번 하는데 교회가 안 무너지는 게 진짜 할렐루야.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오살립 금식 기도원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지, 꽉 차요, 꽉 차.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끝나잖아요. 그러면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그 계단하고 거기 주변에 쫙 있어요. 거기 이렇게 폴리스 라인처럼 줄을 이렇게 쳐놔요. 이렇게. 안내 집사님들이. 엄청 많은 집사님들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이러고 있지 않아요. 다 이러고 있어. 그러다가 1부 예배 사람들이 다 퇴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끈을 탁 놔. 그러면 그냥 중공군이 우리나라 6.25 때 온 것보다 더 많이 쫙 올라갑니다.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와, 한 1분 만에 쫙 그 큰 만석되는 자리가 쫙 된. 옛날에 그랬대. 그리고 회개할 때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언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형식적이에요. 관례적인 기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 전달에만 치우쳐 설교가. 회개가 없어. 맨날 축복. 교회 나오는 게 어디 점집 가서 이렇게 하면은 돈 들고 이렇게 받으면 축복받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속신앙. 그 결과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이 급속히 감소했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초 여드리겠습니다. 왜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을까? 따라하십시오. 제단 위에 올라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산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각 사람 성도들이 제단 위에 올라가질 않아. 올라가고 싶지 않아. 왜? 제단 위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모든 건 내려놔야 돼. 더러운 죄악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들, 자존심과 감정들 다 내려놔야 돼. 물질, 명예에 대한 욕심 다 내려놓고 인간의 계획과 야망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제단 위에 올라가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이런데 우리의 목표는 이래요. 달라. 성공과 행복만을 원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산 제물로 만드시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함을 주시고 똑같이 믿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있어요. 현대교회는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예배당 기가 막힙니다. 세계적인 예배당 중에 우리 한국의 예배당이 10개가 더 멋지게 이제 순위에 들어가요. 첨단 시설, 방송 시스템 기가 막힙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전문적인 찬양, 와 기가 막혀요. 음향, 엔지니어들이 와서 해요. 논리적이고 지적인 설교. 근데 실제로는 능력이 없어요. 회개 없이 그냥 은혜만 추구해요. 십자가 없이 그냥 부활 소망만, 영광만 받겠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 영광만 기대하고 깨어짐 없이 쓰임만 추구받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믿음의 용사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진정한 영적 전쟁의 전사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고백하는 사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존하는 사람. 내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사람.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고, 실제로 말씀 읽을 때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고, 실제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을 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용사들이 다 사라졌어요. 70년대, 80년대 그 용사들이 다 사라졌어요. 질문 드립니다. 왜 사라졌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잘 사니.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는 문화 때문에. 고난? No. 십자가? No. 회피합니다. 잘 사는데 뭐. 믿으면 복받아. 왜곡된 복음. 즉석식품 같은 신앙. 빠르고 쉽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모습. 깊이보다는 얕이 눈에 보이는 것. 개인적인 신앙도 여러분, 공동체적인 책임감이 부족하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아. 개인이 더 중요하게 돼 있어, 지금.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서로 세우고 책임지는 관계가 상실됐어요. 우리 부모님 때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사단은 아까 대단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왜 대단한 존재이나 각 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사단이. 개인의 성격적 약점, 귀신같이 알아요.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너무나 잘 알아. 현재 스트레스, 압박받는 이유 다 알아. 가족관계 문제점이 뭔지 다 알아요. 경제적이고 이 사람이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가 다 알아요. 신앙적인 성장 과정, 현재 상태까지 다 알아. 누가?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 아까처럼 시기별로 맞춤 전략을 사용해서 무너뜨려요. 자, 신앙 초기에는 어때요? 새 가족들? 의심과 혼란을 조장해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회의를 심어줘. 교회 내에 부정적 인물들을 부각시켜요. 극단적인 율법주의 이런 거 노출시켜요. 그리고 이제 신앙이 성장이 됐어요. 그럼 이제 신앙 성장됐다고 사단이 어떻게 해요? 교만을 조장하고 자만심을 조장해. 야, 이제 난 영적으로 성숙했어.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이제 비판하고 비교하고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부담 가져. 그거 이제 초보자들이나 해. 이렇게. 이제 신앙이 성숙됐어. 장년이나 노년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과거 경험에만 의존해 이제. 옛날엔 다 그래. 젊은 사람들이 뭘 알겠어. 변화하는 것, 새로워지는 것 거부해요. 형식과 전통에만 매몰시켜요. 그래서 사단이 개별적으로 특화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뭐라 그러죠? 야, 내 능력과 노력의 결과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야,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착각하게 만들어. 감사함보다는 야, 이거 성공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겸손을 잃고 교만하게 만들어. 실패했을 땐 사단이 어떻게 유혹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믿어봤자 소용이 없구나. 원망과 분노를 품게, 신앙을 포기하게,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고통당할 때는 어떻게 하죠? 사단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겨? 나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나한테 오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을 품어요. 절망으로 끌어가요. 체념으로 끌어가요.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공략하는 전략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지도자를 공격해요. 목회자, 도덕적 타락으로 유혹해요. 교회 지도층 분열시켜요. 갈등 조장해요.
명예욕 자극해요. 경제적인 유혹, 성적 유혹, 리더 목사에게 줘요. 두 번째, 성도 간의 분열을 조장시켜. 파벌을 조정시켜.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 있으면 크게 부풀어, 뻥튀기로. 그리고 오해가 있거나 의심이 있잖아요. 막 증폭시켜요. 사랑보다는 판단과 비판을 조장하죠. 그리고 교리적으로 혼란시켜요. 막 이단 사상을 침투시켜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 문제로 막 분쟁을 유도시켜요. 제가 얘기했죠. 카페트 까는데 붉은 보혈파하고 푸른 초장파가 나눠졌어요. 교회에서 분열해서. 녹색으로 깔아야 된다. 빨간색으로 깔아야. 아니 카페트가 어떤 색으로 까는지 뭔 상관이에요. 그게. 오르간 스피커가 설교 스피커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아니 스피커가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뭔 상관이 잘 들리면 되지. 오르간 스피커는 저까지 가야 되니까 위에 있다 해서 어떻게 목사님보다 더 높아? 오르간이 막 그러고 또 막 싸우고.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으로 분쟁을 유도시켜요. 자, 여러분 이제 실질적인 제가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저기 가서 새벽에 가서 담배 한 배 뽁뽁뽁 피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사람들. 그러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따라하세요. 주님, 제 마음의 상태는 오늘 어떻습니까? 어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공격할 만한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점검하세요. 점심때 이렇게 점검하세요. 주님, 오전에 주님 뜻에 맞게 살았을까요? 혹시 교만하거나 불순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점검하면서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내일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 무장. 우리가,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는 이거 잘하고 있어요. 기초 생명의 말씀들 다 외우게 하고. 제자 훈련 때도 마찬가지. 또 공동체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 성장이 승리하는 말씀. 아까 찰리 컥처럼 팍팍팍팍 막 나올 수 있게끔 훈련하는. 기도 무장 시스템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뭐 달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계 선교, 핍박받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국 땅과 북한 땅, 막 이슬람권 막 이렇게 영적 기도하면 주님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악한 영들의 활동을 제어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서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따라합시다. 세 겹줄을 만듭시다. 세 겹줄 어떻게 만들어요? 나와 누구 한 사람과 하나님. 그럼 끊어지지 않아. 서로 보완하는, 서로 일으켜 세우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천국 문이 열릴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절대 장담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읍시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어요. 영적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를 거예요. 여러분 옛날 나폴레옹은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울렸어요. 그 많은 땅을 다 삼켜 먹었어요. 근데 망하는 거는, 따라하세요. 망하는 거는 한순간이다. 그 큰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승리하고 또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무너지는 순간에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고 끝까지 승리해야 되고,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가 져준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도망치는 것 같고 막 이러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타나요. 또 결국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숨 거는 목표예요. 사단의 목표.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어느 교회든지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서 와닿지가 않아 사람들이.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잘 몰라요.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것처럼 천천히 되기 때문에 불감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암은 증상이 나타날 때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잘못돼 버리면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자, 사단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생각을 뺏기면 안 됩니다. 생각. 여러분 사단에게 생각 뺏기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잡으면 지금 청소년들을 잡고 있어요. 사단이 생각을. 컴퓨터하고 이 게임하고 이 성적인 거 가지고. 근데 분명한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조 증상 때 회개해야 돼.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돼. 두 번째, 영적 전쟁을 너무 지겨워서 멈추는 순간 있죠. 그때는 끝입니다. 영적 전쟁이 여러분이 이제 힘들어서 멈췄다. 그러면 끝이에요.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암몬과의 전쟁터 한가운데였어요.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터 한가운데 나갔어야 했어요. 근데 갈 곳에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한가로웠어요. 그때 유혹이 왔어요.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열심히 영적 전쟁 싸우다가 아유 힘들어. 조금만 쉬어. 조금만 나 상처받았어. 지금 조금 쉬고 싶어 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찰나 그때 여러분은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야 너 피곤하니까 우리 휴전할까? 등 두드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절호의 기회를 사단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 예수님도 매일 새벽같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로 버티셨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버팁니까? 내 영혼을 적실 수 있는 그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습관적인 것 말고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했다 2시간 기도했다 그거 말고 내 영혼을 적실 수 있는 기도 단 10분을 해도 굳어있던 내 심령이 열리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 마음이 들 수 있는 뚫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산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장 아들 스게와의 7 아들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귀신아 떠나가. 그랬더니 악귀가 뭐라 그래요? 이 새끼, 야,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너 뭐하는 놈이야? 제사장 아들의 좋은 스펙? 필요 없어요. 신학교 수석 졸업? 필요 없어요. 유학?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영적인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말씀. 여러분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들어올 때 치고 들어올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공예배에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부인해야 돼요. Deny myself. 지속적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끝까지 그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 목사도 지켜주고 여러분들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진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 거의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강력한 성령의 시대가 이제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왜? 누구도 제단 위에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단 위에 올라가려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 더러운 죄도 벗어버려야 되고 세상의 즐거움도 내려놔야 되고 내 자존심과 감정도 전부 갈기갈기 찢어야 되니까. 그래서 올라가기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없는 것. 그러나 교회, 성도들 반드시 살아남아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나도 믿을 수 없어요.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살아있지만 내 생각에 빼앗기면 내 일은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워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휘청거릴 때 누군가 끈으로 나를 딱 묶어서 안 돼! 너 일어나!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끈이 뭐죠? 세겹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아유 교회 지긋지긋해. 아유 상처 때문에. 아유 그냥 유튜브 설교나 들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그 교회. 큰 교회 아니면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가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갖춰진 조건 맞추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이 살아있고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다시 세상과 싸워야지. 그렇게 결심이 서게 만드는 그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여러분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빠지면 안 돼요. 다 눈을 감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결단,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에 대한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부담스러워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 상태가 익숙해져 버려요. 조금씩 한 발씩 물러서고 그 상태가 익숙해져요. 또 한 발씩 더 물러서요. 그 상태가 또 익숙해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정확한 영적 진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회개하며 주님께 나갑시다. 하나님 저에게 혹시 전조 증상이 있습니까? 제가 영적 전선에서 이탈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왕궁에서 지금 영적 무장하지 않고 게을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죄를 회개하고 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주께서 씻어주실 줄 믿으세요. 총알이 날아가는 기가 막힌 전쟁터 한가운데서는 우리는 나를 낮춰서 포복으로 조금씩 전진하는 그 사람만이 천국문까지 다다를 수 있어요. 포복해야 돼. 겸손한 자세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는 거. 신중하게 지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하는 거.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정확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첫 번째, 하나님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 영적 전쟁을 멈추는 순간 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